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선악을 명확하게 분간하기 어려워 가끔 제 마음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을 보는 지혜로운 눈이 과연 있을까? 어떤 지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또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 활동하는 것이 좀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가끔 제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제 모습을 제가 찾더라고요. 혹시 눈치를 보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샬롬 안녕하세요. 더 궁금 이성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대전 지역에서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수한 한남대학교 우리 기독교 대학을 저희가 방문하고 또 우리 귀한 더 궁금을 함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남대학교 우리 이승철 총장님을 소개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편하셨죠? 네. 우리 학교에 와 보시면은 제가 올 때마다 늘 느낍니다만 우리 학교에 좀 좋은 지붕의 어떤 색깔 또 우리 십자가 모양 또 우리가 이 빌딩들의 이름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학교하고 많은 그 다른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들이 있고 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한남대학교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한남대학교는 1956년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친히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지으신 학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곳 대전을 인도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당시에 그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도록 우리 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자 이 학교를 건설했는데요. 당시에 공간 건물 위에는 기와 밑에는 벽돌집 해서 이 서양인이 갓을 쓰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할 정도로 멋진 그 건물을 지었고요. 우리 학교는 국외단과대학에 약 55개 전공, 11,000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대형 기독 사립대학입니다. 그야말로 56년에 설립되어서 내년이 70주년을 맞는데 그야말로 장족의 발전을 기해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선교사님들에 의한 초심을 잃지 않고 학교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대학하고 우리 기독교 대학이 사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학문과 신앙을 잘 겸비할 수 있는 우리 총장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또 비전이 있는지요? 이 기독교 대학이 방금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히려 기독교 대학이 더욱더 번창해 갈 수 있는 하나의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입학식을 마치고 옆방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께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러면은요, 대개 우리 학교의 자제분들을 왜 보내주셨느냐 했을 때 기독교 대학이라는 그 답이 80%가 넘습니다. 질문이 학부모님들이 총장한테 질문하는 거는 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학금, 기숙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학교는 채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네, 채플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채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기독교적인 그러한 사고도 가르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카페 그룹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 기독교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연팀을 동원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또 그 다문화 가정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 많이 와 있죠? 외국인 학생은 제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대학 경영이 한편으로는 예산 절감 통해서 이렇게 조금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 확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을 지금 현재 2,000명이 넘어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탈률도 5% 미만이고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베트남 학생들이 많은데요. 베트남 기독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우리 한남대학교에 온 게 정말로 자기들 표현으로 신의 한 수였는데 기독교 대학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고 한남대학교에서 이렇게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글로벌한 친구를 사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있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 때에 좀 글로벌하게 좀 이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학생의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대학에 없는 디자인 팩토리라고 하는 학사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거는 교수 학생 간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들어옵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창의 또는 특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하는 그런 특별한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 학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6, 7개 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디자인 팩토리에 모여서 기업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까지 포드라든지 에어포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한국수자원공사 그다음에 여기 우리 대전에 빵집 유명한 성심당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언제 그렇게 수동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막 눈이 반짝거리고 자신이 동기부여를 가가지고 하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조금 학교의 주요 정책으로 가자. 그래서 기업가 정신 과목을 쫙 가르치도록 하고 우리 탈매지 융합대학이라고 거기에서는 큰 수백 개의 강좌가 열려 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듣고 자기 선택해서 듣는 강좌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남대학교에 와서 늘 바쁘신 우리 이성철 총장님을 만나서 귀한 대화를 나누고 또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많은 현상과 또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일에 대해서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총장님과 우리 귀한 대화를 나누었고요. 오늘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멀리서부터 아름다운 두 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랑스러운 우리 세 학생 오셨는데 우리 각자 자기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조경진 학생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조경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현재 교회에서는 찬양팀과 성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금은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 융합디자인학과 3학년 장채은입니다. 저는 20살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기독학생연합회라는 사역을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신앙인이 저 혼자여서 처음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지금은 제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2학년 튀르키예 유학생 신대라고 합니다. 저는 무슬림 가족을 따라서 무슬림 종교를 믿으면서 자라왔는데 중학교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저에게 오히려 궁금증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예수님께서 다가가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만나뵀던 한국인 선교사님들 통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계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참 훌륭한 분들 나오셨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심지 학생 한국말 어디서 그렇게 잘 배웠어요?
저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독학으로? 네. 어디 튀르키예에 있어? 네. 오기 전에. 아이고, 훌륭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이 신앙과 학업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우리 조경진 학생, 4학년이니만큼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겠어요. 네, 저는 학업과 진로 일정 때문에 간혹 교회를 못 가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조경진 학생처럼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되면은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또 시간도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활동하는 것이 좀 부담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의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학업과 알바를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가끔은 신앙에 소홀해진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공감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네. 학생들이 학업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우리 대학 다닐 때 다 같이 가지고 있던 고민들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의 우선 법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꼭 신앙과 어떤 학문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 시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바로 어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바쁜 사람에게 맡기라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바쁜 사람에게 맡기라고. 이 사실은 보면 바쁘지 않는 사람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건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상당히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선 법칙을 잘 지키고 우리 시간 계획을 잘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또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선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학생으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시험 기간인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을 때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학생 신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도 보면은 학교 다닐 때에 자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일인 사업이나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 모든 일들을 잘해요. 내 삶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우선 법칙 때문에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교회 나가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 어떤 균형, 그 밸런스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우리 학생들이 신앙도 학업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깨닫고 지혜롭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또 심계 학생은 학업, 아르바이트, 또 신앙생활까지 다 병행하려다 보면은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가끔 제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싶은데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제 모습을 제가 찾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눈치를 보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말 현실적인 고민인데요. 네. 우리 신기 학생의 고민을 들으니 다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가족 중에서 저 혼자 신앙인이고 혼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기 학생의 고민처럼 눈치가 많이 보인다라는 게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목사님, 학생들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면은 사소한 문제예요. 사소한 문제를 갖다 다루는 책들을 보면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잘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느냐.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죄의 결과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하고 숨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의 결과라고 말할 만큼 두렵고 그런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기 학생이 얘기하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더더구나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참 기독교로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두 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말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좀 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게 참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걸 이제 흔히 말하는 대로 티를 내며 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도 교회 갈 때 일부러 큰 성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뭐 그때만 하더라도 버스 타고 다닐 때인데 그렇게 다니고요. 그 신앙을 지키면서요. 제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어떤 그 뭐랄까 규범이 있잖아요. 그 규범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네, 우리 장태현 학생은 가족 중에 유일한 신앙인이라서 뭐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다양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고민을 먼저 풀어주시겠어요? 최근에 11조에 관련해서 조금 고민이 생겼는데요. 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께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생활비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받는 작은 돈들도 11조를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장채은 학생의 솔직한 고민인데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주식을 하면서 버는 돈도 11조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목사님 아무래도 학생들이 성인이지만 직장인은 아니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성경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2만 원 벌었다 하면 11조 2천 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헌금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과 또 본인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재산의 문제, 내 경제적인 형편의 문제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구약 성경 말씀에도 그 11조는 강조하고 있죠. 11조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1년 동안에 양을 길렀는데 양이 100마리가 생겼어요. 그런 것 같으면은 구약 성경 말씀대로 하면 10마리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세를 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헌금을 하잖아요. 그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부자들은 소를 1마리 드렸어요. 소 1마리.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예요. 이 비둘기 2마리 드렸다 하는 건데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렸는데요. 비둘기 2마리 값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11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면은요,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달에 내가 10만 원 벌었다, 아니면 뭐 100만 원 벌었다까지는 11조가 가능해요. 근데 1000만 원 벌고 1억 벌면은 11조가 더 힘들어져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가 더 힘들더라고요. 1000만 원 벌었다, 100만 원 내기 아깝잖아요. 그죠? 1억 벌었다, 1000만 원 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헌금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갈 때 11조 외에 우리 헌금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력, 내 돈에 재량껏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너무 내가 얼마 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없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있으면은 내가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 우리 헌금의 원리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심계 학생은 자신의 꿈을 준비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갈등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인데요. 제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키우고 싶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다 보니까 공격적인 장면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혹시 취재나 공부 목적으로 그런 장면들을 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괜찮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성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현대 너무 지나친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 이런 것들을 접할 때에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얻는 게 많겠어요? 잃는 게 많겠어요? 비슷하겠어요?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미디어를 전공하기 위해서, 내가 디자인 공부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매체나 어떤 것을 내가 참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건 참 좋아요. 좋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선정적인 장면이 아니더라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습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유익한 것들을 많이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학자들의 발표를 보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내가 소위 말하는 지식을 얻어요. 철학적으로 말하면 인지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알게 되거든요. 아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감각을 통해서 내가 그 얻어지는 지식의 거의 한 90% 가까이가 눈과 귀예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거의 들어오거든요. 그 외에 후각이나 미각이나 촉각을 통해서는 거의 우리가 인지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은 죄 짓는 것들이 많아져요. 우리 듣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듣는 것과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더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사람들이 원래부터 악하고 원래부터 선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악해지잖아요.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선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악해졌는데 악한 사람들이 왜 악하냐 하면은 악한 사람들은 자꾸 그 마음에 악을 쌓는데요. 성경 보시면은 선한 사람들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듣고 이러다 보면은 악을 쌓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악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하지요. 나도 모르게 악한 말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한 것을 많이 이제 습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책을 본다고 해도 죄송하지만은 시간이 모자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나쁜 것을 볼 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참 유익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네,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네, 조경진 학생은 교회 찬양팀과 성가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늘 찬양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앙적으로 궁금증이 많다면서요? 저는 나얼과 수양같이 기독교인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 속에 있는 기독교적인 가사를 좀 봤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도 있고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노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가 맞을지 찬양이 맞을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네, 신기 학생은 이런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은 대중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가 튀기에 있을 때 CCM 음악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와서 다양한 찬양들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게 노래 맞을까? 찬양 맞을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 이 기독교인 가수들의 음악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이게 변화를 가지고 오잖아요.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음악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참 좋은 거죠. 그렇지 못하고 이제 변질되어 가지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음악만이 아니에요. 음악만이 아니고 이 교회 나오는 목적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쉽게 말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나쁜 말로 하면 성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직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대한 또 우리가 본인의 어떤 소명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도 만일에 내가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CCM 자체가 예를 들어 나쁘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소향이나 아무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상업적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음악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좋은 그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그 음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되고 또 많은 사람이 듣게 하는 건 참 좋다고 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송가나 아니면 CCM 같은 것을 듣다가 마음속에 참 이게 감동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 분별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CCM을 갖다 부르는 가수들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이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 우리도 음악을 들을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 생각해보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또 많은 걸 느꼈을 것 같네요. 또 우리 장채연 학생은 기독학생연합회에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잖아요. 그만큼 주변의 시선과 부담도 클 것 같아요. 네,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아무래도 캠퍼스 안에 믿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종교 권유처럼 좀 아니면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기독교 동아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이 외로운 학생들의 반겨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영원적인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 기독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학생들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까요? 동아리 좋죠. 이제 졸업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과 친구들 있잖아요. 과 친구들도 친밀하지만은 동아리 친구들이 더 친밀해요. 왜냐하면 동아리는 하나의 같은 관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경쟁자가 아니에요. 과는 경쟁자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과에 있으면 경쟁하거든요. 그러나 동아리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동아리에 참석하는 것을 너무 이제 강제로 하는 것 아니냐, 강압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좋으면 왜 믿어요? 내가 좋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소개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내가 좋은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너도 여기 와봐라. 예수 믿어봐라. 우리가 종아리가 이런 것이다라고 권하는 건 참 좋은 것이거든요. 강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열심히 권하는 건 참 좋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 오라 하니까 전부 변명이 많아.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장가들었습니다. 못 오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혼인잔치에 주인이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해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서 채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곳에는 억지로 채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가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좀 더 열심히 권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동아리를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좋은 신앙을 갖다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라는 건 참 좋은 것이고 특별히 우리 기독 학생회 같은 것은
우리 신앙을 갖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이다 생각이 돼요. 단 한 가지 제가 볼 때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저도 대학 다닐 때에 제가 이제 기독 동아리를 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본업과 부업이 바뀌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듯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동아리는 동아리로 쉽게 말하면 부업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저는 권하고 싶네요. 목사님, 이 친구와의 관계를 고민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강요처럼 친구가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팁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먼저 예수 믿으라, 우리 동아리 들어와라 하기 전에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많은 사람들과 어떤 좋은 관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상대도 하기 싫은데 동아리 또 같이 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친밀감과 또 사랑과 우리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먼저 친구를 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뭐 오라 그러지 않아도 오지 않겠어요? 네,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며 우리가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침계 학생은 공동체 안에서의 많은 고민이 있다면서요? 네, 공동체 생활하면서 갈등이 생길 때도 많잖아요. 제가 갈등이 생길 때 공동체 안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갈등을 피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기독교적 관점으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진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목사님,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도록 진심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진심은 통하거든요. 진심은 통합니다. 언젠가는 통하거든요. 이 사실은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위로,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접근하든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알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영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서 내게 접근하는 건지 나는 이용하는 건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그 갈등을 빨리 푸는 것이 좋아요. 빨리 푸는 것. 그 예를 들어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얘기는요. 얼마나 쉬운 얘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쉬운 얘기 잘 못해요.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게 참 중요하고 우리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상황적인 것들이 그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윤리학적으로 말하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윤리의 잣대가 그 소위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항상 보면은 정확한 그 소위 말하는 진리, 그다음에 어떤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심기 학생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보면 이런 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좋아서 한 얘기인데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어떤 소위 말하는 큰 문화의 장벽을 넘었잖아요. 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 똑같이 이렇게 대하지 않고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점수를 더 많이 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너무 한국적으로 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요.
철저하게 저는 한국식으로 살았어요. 예. 이제 그 강의실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 마늘 냄새 난다고 뭐 김치 먹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당당하게 얘기를 했죠. 나 김치 먹었다. 김치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냐? 하면 좀 갖다 줄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게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좀 솔직하고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그 느낌을 주니까 오히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가니까요, 그분들이 나하고 가까워졌고, 심지어는 강의실에 빠지잖아요. 이제 결석하게 되면 나한테 노트 빌려달래요. 미국 사람이. 내가 뭐 얼마나 적었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심기 학생 같은 경우도, 나는 튀르키예 사람으로서의 자긍심.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지금 물론 이제 그 이슬람 국가가 되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니던 바로 그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인데,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 호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갈등이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차이 나는 것들은 자꾸 배워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얼마든지 약점도 가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나름의 취약점이 있는데요. 그걸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놓고 할 때 내가 오히려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자꾸 그걸 감추려고 내 약점을 감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해져요. 그럴 필요가 없고 하여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갈등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제가 책을 보니까 재미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책을 보니까 갈등이 뭐냐면은 꼭 같은 하나의 것을 두 사람 이상이 가지려고 할 때 갈등이 온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가 다를 때예요. 차이가 날 때.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가 잘 조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갈등이 있을 때는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양보하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끝까지 얻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양보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갈 때가 있어요. 네, 공동체 안에서 진심으로 다가가며 은혜롭게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캠퍼스에서 풀어보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정말 절실한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좀 들어보며 또 풀어봤습니다. 대학 시절의 신앙이 얼마나 치열한지 다시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제2부에서는 또 다른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선 넘는 질문. 제가 하나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자유가 있는데 체프를 드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기독교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질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음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성형해도 괜찮나요? 예뻐지고 싶은 마음, 인간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요? 지금부터는 교정에서 만난 학생들의 궁금증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신백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학과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윤은샘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김보배라고 합니다. 2부에서는 좀 더 우리가 심각한 문제들을 내놓고 함께 의논하겠는데 현장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궁금증들이 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